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주께서 나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진 타인이 알 수 없는 내밀한 염려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주님, 우리의 생에 해결이 되어 주심을 이 시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그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은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 가운데에 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로 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성소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굳게 잡고 담대히 나아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산길을 통해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 성소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성전 뜰을 들여다보니 그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의 뿔에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 분향단의 금으로 된 뿔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피는 속죄소 앞 휘장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께서 행하실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단계의 길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징을 통하여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는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또한 매우 엄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도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1장에 7나팔이 불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상성소에서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환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들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왜 중요한 가치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성소에 보여주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눈부신 광채와 타오르는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 보좌 아래에서 우리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늘의 성소에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순종함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그 휘장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안에는 끊임없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피와 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크신 중보자를 가리키는 상징들이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만 자비와 구원이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허락될 수 있었다. 우리는 성전에 2개의 제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뜰에 있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노스로 만든 이 제단에서는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으로 만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는 바로 휘장 앞에 위치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향이 피어졌는데 이 향은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감히 죄인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분향단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중보가 여기에 상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함 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되십니다. 어떤 말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여신, 그 회복의 길들을 여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번제단과 분향단에 발라진 피, 그리고 휘장에 뿌려진 피,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건을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족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